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의 처음을 회복하라입니다. 네, 주님과의 처음을 회복하라입니다. 네, 코로나 기율이 조금 완화되면서 비대면 수업들이 대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캠퍼스 가는 비율이 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되게 복잡거리고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을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제는 캠퍼스로 직접 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저의 캠퍼스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를 가는데 이제 가끔씩 저는 지갑을 집에 두고 나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다른 준비물 뭐 예를 들어 전공서적, 노트북, 화장품, 필기구는 다 챙기면서 이제 지갑은 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찍 깨달으면 좋은데 꼭 버스가 올 때쯤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없어요. 그러면 온갖 것들을 다 챙기고 나와도 정작 중요한 지갑을 두고 와서 버스를 못 타고 그냥 보내버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지금 저 버스를 타야 지금 강의에 늦지 않고 딱 맞춰 도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갑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네, 버스를 이렇게 떠나 보내면 갑자기 짜증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그날 들어야 되는 강의에 대박 늦게 가거나 스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때 필요하고 그때 중요한 것을 빼먹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출발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버스를 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 맴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없고 삶이 바뀌지도 않고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것을 되찾아 다음 단계로 가는 그 버스를 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일곱 별을 손에 쥐시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임지연 학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이 전장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메신저를 뜻하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은. 예수님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사이를 거닐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삶을 지켜보시고 또 우리가 부르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응답도 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늘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그 7대 불가사리인 아데미 신전 근처에 있었어요.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아르테미스 신전인데요. 이 아데미 신전이요. 그 에베소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 선교를 갔다가 이 에베소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고양이들이 정말 많아요. 사방팔방이 다 고양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르테미스 신의 그 분신이라고 생각해서 고양이를 절대 안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되게 사방팔방에 깔려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처럼 그 에베소 교회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그 우상의 분신들이 널려 있었을지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주위에는 정말 많은 우상과 세상 세력과 이 세상 세력이 판을 깔아 놓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과 도전이 있었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에베소 교회는 매일 삶이 전투이자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캠퍼스와 직장의 흐름 가운데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와 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상 세력 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동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캠퍼스를 거니시며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 주위에 계시며 아주 가까이에서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학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업무를 하다 보면 가끔씩 시험 감독 진행 요원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대강당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시험 감독을 하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시험이 시작되면 그 사이를 제가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를 가까이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서 다니시면서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영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하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하고 정말 인내한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받는 모든 시간들, 1분 1초 그 모든 것들을 담아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전도 알고 계시고요. 남들 모르게 잠 줄여가면서 헌신한 것들, 짜증과 분노가 올라오지만 참고 자기 부인한 것, 영혼을 섬기면서 또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을 섬기면서 인내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 방학 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도전하기 위해서 미라클 모닝을 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주님은 이런 도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학기 전도로 이 캠퍼스 저 캠퍼스 뛰어다니면서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는 그 모든 시간과 행위와 인내 또한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떼어 기도드리는 모습, 캠퍼스와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주님 기억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또 이런 악한 세력들과 악한 소원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 소욕과 싸우며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운 것도 알고 계십니다. 최근 저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으로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또 음란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들을 싫어해 이러면서 선포도 하고 말로 막 선포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행동하는 것에 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도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된 진리를 전하려고 하고 자꾸 들리는 거짓된 진리도 시험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이론들을 배울 때, 또 하나님의 순리와 반대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모습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또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핍박받는 것도 알고 계시고 때로는 오해받는 순간들도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강남대에서 신천지가 전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교내 전도를 금지시켰습니다. 네, 기독교 학교에서 전도 금지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오히려 신천지로 오해를 받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이런 핍박과 오해도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할 때 거부당하는 그 순간도 주님 알고 계시고요. 또 때로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 수많은 토익 시험을 굳이 토요일 것으로 1년에 2번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또 새롭게 되고자 발버둥 치는 그 모습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하는 그 모든 시간 그리고 그 헌신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견디는 그 과정도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아주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도전과 인내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기록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주님을 위해 도전했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기록해 두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이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반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책망을 통하여 핵심적인 것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네, 4절 말씀을 한번 수경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요? 이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얘기죠.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뭘 더 해야 되나요? 이렇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모든 체력과 제 개인 시간도 주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리려고 했고요. 근데 책망이요?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책망?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책망 받을 게 있다니요. 제가 열심히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난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 것으로 정작 중요한 것을 덮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난 지금 바쁘니까 괜찮아. 난 지금 바쁘니까 책망받을 게 없어.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책망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책망받을 게 있다고요? 하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낙담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뭘 할 힘이 안 생기고 모든 것을 때려치고 싶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책망받을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바로 분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아니면 완전한 낙담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11장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한번 하인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 거세게 달려가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분노했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한 건 뭔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저 금식 잘 해왔는데요. 저 헌금도 퍼펙트하게 하고 봉사도 하고 셀모임도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바로 정작 중요한 것을 뺀 채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42절을 보면 이 박하운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민트죠. 박하는 민트나 허브 같은 굉장히 작은 종류의 채소라고 합니다. 이런 아주 작은 것들도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길을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10원짜리 주순 거예요. 10원짜리 주워서 1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11조를 한 겁니다. 거의 그 수준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렇게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자세, 또 그 마음, 이 마음들이 나중에는 열심히 하다 보면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마음을 가지려면 늘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되고요. 늘 새롭게 도전을 해야지만 그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질 만한 모든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첫 자세, 첫 마음을 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버린 것입니다. 어디다 두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 거추장스럽고 또 오버하는 것 같고 새롭게 하기 싫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전에 연약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합니다. 그때보다. 이제는 막 능숙하게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죄 많이 짓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보다 훨씬 정결해 보이고 많이 정돈된 삶을 분명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엉망진창인 삶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더 힘들고 더 드라이해집니다. 마음이 촉촉해지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더 차가워지고 더 마음이 어렵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드라이해져요. 바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잃어버리려고 한 게 아닌데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주님이 뒷전이 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에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전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삐 뿔린 망아지 같다고나 할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되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중독이니까 삶이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유지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인격도 되게 모나서 동역할 때마다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다 저랑 동역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었는데 공동체가 저를 감당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와 훈련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거라사인과 같던 제가 지금은 너무나 온전해지고 많이 변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삶이 많이 정돈되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사도 다니고 정말 바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바뀐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견디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저의 시간과 물질도 영혼을 위해 섬기는데 쓰고 또 직장에서도 참고 견디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뭐 쓴소리도 듣고 때로는 자존심을 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더 자기 부인하고 더 섬기면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히려 오히려 제 안에 기쁨도 없고 점점점 더 드라이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게 힘들어하는 우리 막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 넥스트를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힘드니까.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응 나도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포기하지 말아보자. 이 얘기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을 경험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새 저는 기도 제목도 작성을 하게 됐고요. 제가 참고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서 늘 기도 인도를 할 때 한 새벽 2, 3시까지 기도 제목을 작성했었어요. 한두 개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도 제목도 막 열심히 잘 작성하고 이제 막 영혼들도 1대1 하는 삶도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후 늦게 일어나서 눌린 얼굴로 공동체에 등장해서 민망하게 쭈뼛쭈뼛 등장하지도 않게 되었고 미디어 진탕하고 나서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더 이상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쁨도 변화도 없어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은 미지근해져 있었고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오히려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난 이제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자꾸 뭘 더 하라는 걸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이.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능숙하게 하고 있지만 저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책망의 말씀을 주고 나서 저의 처음 자세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셀 동역자 모임이 있는데 셀동을 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크리오 채플에서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게 너무 그 셀동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떨려서 제가 1시간 넘게 그 크리오 채플에서 기도를 하고 그날 셀동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적어갔습니다.
그리고 셀동을 말할 것까지 다 적어서 셀동을 시작했던 그때 기억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그때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진 자매님이 기도 인도를 해주셨는데 중보기도 처음 인도할 때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중보기도 처음 인도할 때 제가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이 돼서 밥을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안 먹었어요. 그 중보기도 인도하기 전에 너무 떨려가지고. 그리고 처음 직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봐도 아웃인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주님이 직분을 주셨을까? 진짜 그런 생각, 그때 그 마음들, 그 떨리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자세가 없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자세는 셀송 준비할 때 이거 준비하면 되지. 기도 제목 그냥 익숙한 대로 작성하고 1대1도 그때는 1대1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 1대1 전에 간절하게 주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그 자세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종교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저의 신앙의 브레이크를 걸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뭘 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효진아,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 전부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 그 한 가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알고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통해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5절 말씀을 모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 두고 나만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간절히 찾으면서 기도하던 그때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영혼에게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감사 기도로 올려드렸던 그런 자세에 그때에 주님은 서 계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없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종교가 너무 습관화돼 있어서 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말씀으로 자신에게 걸림이 되는 부분들을 지나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일 책망이라는 말씀이 걸림이 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차가워지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말씀, 뭐 저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굳어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게 마음에 탁 걸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외면하고 싶고 차가워지는, 그것을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잡아서 기도해 보시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동역자 모임을 저희가 하는데
네, 동역자 모임 심포지엄을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관계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심포지엄에서. 네, 공동체 그 내용의 주가 뭐였냐면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심포지엄을 듣는데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마음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조금 불편했어요. 마음이 막 크게 못 참아 이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좀 거슬리는데 약간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 교제 시간이었거든요.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딱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우선은 중고등부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좀 생각이 났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랜 관계 안에서 받았던 상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두 상처는 저한테 사실 너무 오래된 상처였고요. 그쵸? 중고등부니까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말했던 상처였어요. 그래서 자주 말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에. 그리고 그리고 용서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근데 이상하게 그날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건가 하고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평소에 그걸 되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날따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딱 잡아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저한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신에게 상처를 준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간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왜냐하면 지금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건데 저는 저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그 우는 모습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게 다가온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동안 용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도 많이 했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처가 저에게 굉장히 큰 상처여서 그 상처로 인해서 저는 원치 않는 저의 인격적인 부분이 형성이 된 게 있었어요. 좀 뭐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좀 이렇게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그런 내가 원치 않는 모습까지 내가 생겼는데 나는 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분노가 굉장히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것은 이게 단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간 거의 이것 때문에 엎치락뒤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와 아픔을 무시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는 그냥 무시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직도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용납받아야 되나요? 왜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용납받고 용서받아야 하고 왜 사랑받아야 되냐고 제가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의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효진아, 너가 그렇잖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딱 약간 얼음이 됐어요. 효진아, 너가 나에게 아무 이유 없는 용서를 받고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잖니?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해 주었잖니? 너는 나에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잖니? 그 사람의 받고 있는 그 사랑이 그 사랑보다 너가 더 많이 받고 있단다. 그게 너의 모습이란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전에 받았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말 없이 저의 죄를 감당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면 주님, 제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길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매듭이 풀리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의 열쇠가 저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동안은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가 저의 삶의 변화와 하늘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회개가 되니 저의 삶에 막혀있던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걸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며 변호하지 않을 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감으로 회개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결단,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고백들, 처음 방언받고 기도했던 그 자세, 처음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던 감격, 처음 나의 죄를 용납받았던 그때, 처음으로 전도에서 느꼈던 기쁨, 처음 죄를 이겼던 그 순간, 처음 주님이 물질을 채워주셨을 때의 감사, 그때의 마음과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저도 회개하고 나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했을 때,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눈물이 나고, 그냥 내 방에 있는데도 눈물이 나고, 길 가도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요. 그리고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생활 습관들도 이번에 정말 바꾸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랑 같이 살아보신 쿨트 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웃고 계신 분들, 저는 되게 정리를 못해요. 사실 정리를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못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 정말 처음 도전하고 싶은 처음 그 마음처럼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타일을 바꿔서 열심히 방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이 자기 부인 정도? 아니면 자기 개발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삶에 막혀있던 제가 회개가 되니 삶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도 경험하고, 또 그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도전할 힘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했던 것처럼 말씀에 도전해보게 되고 그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기도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의 회개를 통하여 처음 마음, 처음 자세를 회복함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수님은 촛대를 다른 곳에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을 하지만 정반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로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지속된다면 그건 예수님과 분리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촛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촛대를 붙잡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하는 열매를 주신다고 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는 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리신 것을 슬퍼하고 계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이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마음을 회복함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